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와서 그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듭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 사람들을 다 끄고 자기 나라로 갑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포로로, 말하자면 노예로 끌려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노예 생활은 좋은 생활일까요, 나쁜 생활일까? 참혹한 생활. 아이고, 공부들 참혹. 좋은 생활, 나쁜 생활 물어봤는데 진짜 참혹한 생활이죠. 아주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생활 속에 그런 처지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해요. 그러면 한 번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적어도 1시간 했을 것 같아. 그러면 3번을 기도했으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를 했을 것 같고, 하루가 24시간인데 3시간 하면 시간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나라가 왕이 4번 바뀌었어요. 4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4번의 왕이 바뀐 그때 총리로 쓴 거예요. 국무총리로 쓴다는, 국무총리.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요, 보통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에 가갖고 국무총리를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국무총리를 했다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뭐 때문에 축복했다고요? 예, 전부 다 이거다. 방금 설명했는데 왜 안 들었습니까? 다 졸고 잤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4왕을 거쳐 축복을 받는 것은 뭘 했기 때문에? 기도. 기도를 하루에 몇 번? 3번.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요, 빠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다니엘 같은 그런 권세의 축복,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기는 모든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돼? 우리도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만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에 기도가 있거든요. 새벽 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축복받은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에 도지사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도지사를 감독하는 총리 3사람을 세워 도지사가 총리에게 국정국을 하게 하여 왕이 나라 일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8도에 8도,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에서 8도에 8도. 근데 여기서 몇 도예요? 전국이 120도.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지금
제국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왔거든요. 이렇게 큰 나라에서 총리를 뽑은데 자기 나라 바벨론에서 사람을 총리를 뽑은 게 아니라 포로 노예 중에서 다니엘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도 얼마나 인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노예를 그냥 인재로 뽑았으니까 다니엘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집에서 보는 성경 꼭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집에 가서 줄을 딱 해놓고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요, 우리가 또 유튜브에 딱 올리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 줄로 딱 해놓은 데를 펴시고 다시 한번 또 듣고 몇 번 들으면요, 완전 이게 탁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탁 믿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축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남은 엄청난 새로운 일들이 크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다니엘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높은 사람이 되니까 그 나라, 바벨론 나라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요, 바벨론을 시기합니다. 시기해.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총명하여 모든 면의 도지사들과 다른 종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길 생각.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왕 밑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국무총리 한 사람,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기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 손자가 둘이죠. 손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 다니엘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새쌍둥이를 나눴고, 우리 목사님이 사기꾼을 만나서 있는 돈을 전부 다 날리고 통장에 200 있었거든요. 병원비가 400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빌려가지고 새 병원비 내고, 집이 어디 있어요? 무허가 건물 그냥 화장실 하나 있는데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양철로 지붕해 놓은 그런 무허가 건물에서 결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요,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고 열심히 기도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5년 만에 52평짜리 집을 주더라. 우리가 돈 벌어서 아니,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처음에 서점을 했는데 문장 하나 얻어갖고 시작했는데 5년 만에 하나님이요, 전 과목을, 중학교 앞에서 서점을 했는데요, 1, 2, 3학년 전 과목을 다 문제집을 채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물질을 부어가지고 금방 집을 사게 하는, 유치원 들어갈 때 딱 5살 때 집을 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다른 건가 안 해, 기도밖에 안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이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노예인 다니엘을 그냥 국무총리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높은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우리가 쫓아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도지사들은 다니엘을 국사에서 처리한 데서 잘못한 점을 찾아 고발하려고 했으나 다니엘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진 일이 없으므로 그들은 다니엘에게 아무도 찾지 못하였다. 아무리 흠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몰아내려고 하는데 흠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흠 잡을 일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걸 봤잖아요. 이들이 종교로 이거는 흠을 잡자면 못 잡은다면서 그들이 이제 편법을 써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5절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그에게 잘못을 찾아 그를 고소할 방법이 없다고 서로 속삭였다. 종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흠을 잡아야만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왕한테 갔습니다. 왕한테 가서 이렇게 꾸몄습니다.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도지사 고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고관들이 모여 의논하는데 대왕 명령의 법을 정하게 요청하겠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나 왕 외에 어느 시행에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넣기로 한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이여 30일 동안 왕 앞에만 기도하고 왕 앞에만 절하고 다른데 기도하고 절한 사람은 사자굴에서 잡아서 죽입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아 모르지. 몰라. 왕 그냥 너무 다니엘이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이 나라 일을 잘 다스리게 국무처로 뽑아서 왕이 마음에 들었어. 그랬는데 기도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걸로 흠을 잡아도 왕이 탁 도장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왕도 줄 수가 없어. 의인을 찍으세요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의인을 찍었다는 거 던져넣기로.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은 그 조서에 의인이 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의인을 딱 찍어서 어느 신에게 기도한 사람 죽이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굴에 영어냐 사자를요 한 달에 굶겨가지고 배가 고프게 만들어가지고 그 영화에 봤죠. 그래서 그냥 운동장에 딱 가운데다가 사자를 풀으면 사자가 막 달려들고 사람들 즉시 물어 죽이잖아요. 막 뼈까지 막 다 먹어버리잖아요. 사자는 사람 잡아먹습니다. 사자는 막 큰 짐승도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지금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갖고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 자기 나라를 향하여 열어놓은 걸 이제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인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볼 수도 있잖아. 닫으면 모르잖아. 근데 문을 확 닫아놓고 옛날에 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어도 나의 축복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그냥 기도하다가 죽을란다. 내가 기도하면 나는 이제 총명도 명철도 떨어져서 나는 국무총리도 못한다. 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죽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니엘이 그냥 아이고 죽인다는 게 나 기도 안 해. 그거 실수면 어찌 됐을까? 능력이 없어지고 권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금방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중요합니다. 언제 손자들 둘이 딸 손자 아들 손자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아들 손자 만날 수 있을까? 딸 손자 집에 안 와요 할머니한테. 올 때 한번 살짝 오라 그래. 걔네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딱 만들면요 일생 동안 부모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권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생 동안 먹이고 입히고 기른 걸 다 하셔버려요.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지. 이제 중학교만 가면 통제 못 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통제를. 중학교 되면 엄마 방에 못 들어오겠는데요. 문 딱 걸어 잠가 놓고 이렇게 하고 엄마가 놓고 안 오고 들어오면 막 놓고 안 오고 들었다고 막 불을 켜네 엄마한테. 초등학교 때까지 안 그래. 중학교 들어가면 통제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하나님 붙잡고 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영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새쌍둥이를요 학원 한 번 안 보냈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학원 한 번, 대학 갈 때도 학원 한 번 안 보냈죠. 근데 그때는 그 여수고등학교 5등 반에서 5등까지만 써줬어요. 다 5등 안에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긴 했는데 중학교도 학원 한다는 사람 손절 오면 지금 써야 들고 고등학교도 학원 한 사람 써야 들고
다 대학 좋은 데 가려고 막 학원 다녔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거든요. 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민족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어 쓰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한 주로만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원을 안 다니니까 낙오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자. 문제집 갖고 열심히 해야 돼. 문제집 갖고.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서울대 공학박사도 하러 나왔잖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읽어봅시다. 10절. 다니엘을 모함하려던 자들이 떼를 지어가서 그가 자기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막 몰려가고 떼를 지어갖고 보았고, 그걸 이제 고발을 합니다. 왕한테 가서. 왕한테 13절 읽어봅시다. 10절. 그때 그들은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과 왕의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왕한테 가갖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포로로 노예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 앞에 명령을 어기고 하느님께 기도했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넣어봅시다. 14절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고심하였다. 아니 그냥 왕은 지금 다니엘이 마음에 너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로 세워놨는데 아이 그런 사실을 몰랐더니 고발이 들어오니까 이제 도장을 찍었으니 죽여야 되는데 오늘 아침부터 오면서 해가 질 때까지 어땠다고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 그런데 그냥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집어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다. 그래서 왕은 하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을 그가 사자굴에 던져놓았다. 그때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 왕이요 항상 너를 지키는 것,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질 것이다. 그러고 지금 던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18절 읽어봅시다. 그러고서 왕은 궁전에 돌아가 여느 때에 흥겨운 풍악도 마다하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뜬 눈으로 세웠다. 왕이요 금식 철학이 된 거예요. 철학이 되고 뭐예요? 설령내 기도한 거예요. 왕이 그랬다. 얼마나 그 다니엘이 총명이 많고 지혜가 많았으면 다른 나라 왕이 그랬겠어요. 철학 금식 기도 왕이. 그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어찌 되는가 봅시다. 19절입니다. 다음 날 왕은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급히 달려가서 새벽부터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사자굴 속에 달려갔어요. 혹시 이 다니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좀 살피러 달려갔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20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할 수 있었느냐? 성도님 죽었을까 살았을까? 성령으로 말하면 살아있을까? 아이고 인자교회 와서도 공부를 잘해. 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하였느냐 하고 왕이 그냥 새벽부터 와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21절 봅시다. 어떻게 했는가?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안 죽었어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호랑이도 사자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움직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집사님은 신문도 많이 있고 정보도 많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뭐 냉장고에 3일 먹을 음식이 있고 자기 집 있으면 세계에서 2% 잘 싼 데 들어간다네. 우리 냉장고 3일 먹을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집에 냉장고에 3일 이상 먹을 거, 3일 먹을 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손 안 든 사람 보여요. 3일 먹을 거 있고 집 있으면요. 세계 2% 안에 들어간다네. 잘 싸는 거. 그러면 우리 민족은 다 들어갈 것 같아. 너무 먹을 것이 없는 민족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옥수수죽도 하루도 못 먹어. 하루도 옥수수죽을 뭐 옥수수죽도 3일에 한 번 먹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줬는가 뭐. 세계에서 먹고 사는 것이 3, 4위대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 젊은이들은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직장 다녀도 차도 없다. 직장 다녀도 집도 없다. 막 대학 나온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가면 막 너무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할까요? 제가 요즘 노인정에 많이 전도를 갔거든요. 노인정에 70, 80, 90 할머니들인데 할머니들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세상이 왔는데 이제 죽어야 되니 어찌까 하거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이 좋아요. 이렇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시집 와갖고 논대기 하나도 없는데 애들 하나 갖고 보따리 장사 너무 데로 다니면서 쌀 몇 대 사갖고 하고 나무껍질 쌀 한 주먹 넣으면 시래기 한 솥 끓여갖고 6, 7명 먹고 그랬다 그래요. 이렇게 못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너무너무 잘 사는데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할머니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28 청춘 28에 16 16살로 변해갖고 영원히 살고 머리 빠진 것도 새로 나고 이빨도 새로 나고 주름도 다 펴지고 다시 살아요. 그렇게 오마 그런 생각을 할머니도 있어요. 그런 좋은 세상이 있단가. 할머니도 모르는 분도 꽤 되더라.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믿는 분들은 모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은요 가족을 위해서요 아침에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 성경책을 딱 가지고서 딱 그날 예배 드렸잖아요. 뭐 주례 갖고 와서 또 이 설교를 또 동영상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딱 가서 그걸 틀어놓고 이것을 또 읽고 듣고 또 읽고 그러면요 10년 20년 전에 교회 다닌 사람보다 빨리 성경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예배드리고 딱 성경에 덮어놓고 문 나간 사람은요 절대 이 말씀 누구에게 전달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2번 3번 듣고 오면요 인자 교회 왔어도요 친구가 오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런이라고 사자 굴속에서도 안 잡혀면 그때 뭐라 그럴까 안 믿는 친구가 사기치지 말아야 막 그래.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전도 아이고 사기치지 마시오 막 그래.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듣고 나면요 아이고 그 말이 진짜다고 이제 자기가 경험하거든. 한 엄마가 이제 막 교회를 다니다 누가 전도를 했어. 교회를 가니까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가 전도를 했어. 아들아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만물의 복을 받는다는 게 이 아들이 대학까지 나왔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게 믿어지요. 그거 다 헛소리요. 안 믿어 아들이. 그냥 안 믿든지 말든지 그냥 엄마가 전달은 했어.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학교 다니 대학 다니다 그냥 갑자기 폐가 심하게 아팠어. 심하게 폐가 아프니까 막 힘들어지고 숨쉬기도 힘든 거예요. 그럼 막 죽을 것 같은 걸 죽을 거죠. 그래서 그때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엄마 믿는 하나님. 자기는 몰라 누군지. 엄마 믿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어디가 말도 못해 이제 방에 앉아갖고 너무 통증이 심한 엄마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그 통증이 사라졌대요. 그래 아들이 막
진짜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막 전화하고 엄마 막 정말로 있는 엄마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랬다네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엄마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하나님은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역사를 주십니다. 또 엄마는요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애기가 8살 때 백혈병이 온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요 하늘이 무너지죠. 막 하늘이 8살 되는 이쁜 딸이 공주 그냥 백혈병이 오니까 막 처음에 절망을 하고 있다가 두 부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니엘을 우리에게 사자굴 해서 건진 그 하나님이 우리 딸도 건질 줄 믿고 우리가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막 둘이서 막 매달려서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 딸도 살려주라고 막 합병직이 와갖고 애기가 내막순 뭐가 막 연결돼 와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의사는 1%도 못 산다. 1%도 이 얘기 못 삽니다. 그런데 막 엄마 아버지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 얘기가 살아고 지금 15살이다네.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죽을 병이 걸리는 사람은 기도만 다니엘처럼 한번 해봐.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은요 그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능력의 종으로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님 15,000명이 넘은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 폐병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냥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폐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냥 새벽 기도가 교인이 15,000명이 넘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시시한 일이 농부가 아니에요. 전부 다 회장님 큰 회사 사장님 막 재벌들이 와가지고 2시 3시부터 양복 딱 입고 자가용 갖고 와갖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아침 식사 간단하게 먹고 직장을 간다네요. 일찍 자고 2시 3시부터 막 1시간 2시간 거리를 자가용 갖고 와서 그 새벽 기도를 10,000명이 넘게 참석. 그 목사님 어째 막 완전히 죽게 생장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살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약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가지고 그가 살아나니까 어째요 막 내가 그냥 죽을 자리에 살아났다고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니 죽을 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 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22절을 봅시다. 22절. 나의 하나님 자기 천사를 보내 내 사자 22절 크게 읽으세요. 6장 22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왜 글만 쓰고 성경을 안 읽으세요? 큰 소리 읽으세요. 읽을 때 머리에 탁 강하게 입력이 됩니다. 22절 큰 소리로 시작. 나의 하나님 자기 천사를 보내 내 사자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또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 받아갖고 내가 지금 바벨론의 총리로서 일하고 있는데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사자가 자기를 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3절입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려고 명령하였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왔을 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왕이 그냥 너무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면서 어서 올라와라. 사자굴에 올라갔는데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존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에 있었던 일 진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꾸며낸 얘기 동화책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2000년 약 3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다. 24절입니다. 그러자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미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뼈까지 다 부숴버렸다. 왕이 그냥 그 고소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니엘을 고소했던 분들 전부 끌어내갖고 처자가 뭐요? 아내도 자식들도 다 끌어내갖고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와서 어쩐다고? 뼈까지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죠. 아까 막 물이 들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자식들이 막 10명 있으면 자식들 마누라들까지 막 전부 했으면 엄청 많았겠잖아요.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 사자 한 마리도 아니요. 여러 마리. 우리가 영화 보면 그잖아요. 막 사자들 여러 마리 집어열었고 막 그 코바디스인가 그 영화 보면 봤어요? 코바디스 안 봤어요? 언제 한번 우리 전도사님 성도님 한번 보여줘요. 거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네로 황조가 노말 도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거짓말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갖고 사자굴에 다 잡아 죽이는데 나오거든요. 사자들이 막 와서 막 그 잡아먹는 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실제 있었던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5절입니다. 그때 다리우스는 그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민족들에게 다음 같은 조사를 이뤘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제국 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여기서요 다른 나라를 막 전부 자기 나라로 만들었거든요. 제국이라 그래요. 아까 120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옆에 아까 그 앞에 왕들이 막 느부갓네살, 베드살, 벨사살 다 이 마지막 때 다리우스 4번째 왕이거든요. 이게 막 다른 나라를 전부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일본, 중국 막 옆에 필리핀이 전부 자기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 민족을 지금 제국을 만들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전부 나라 민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고 그를 숭배하고 그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이걸 보면 세계 모든 민족을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가난한 나라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놔버리면 또 가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자식들이 전부 하나님 믿고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가르치고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설교 든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곳에 안 온 가족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이대로 유튜브에다 올려놨잖아요. 오늘 지금 사진 찍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이걸 그대로 올려놓으면 집에 가서 또 한 번 들으면요. 이게 그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손자도 주고 들어봐라. 엄마가 오늘 은혜 받은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말은 안 들어도 엄마가 그다음에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다가 막 내가 막 너무 힘들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사자 불에 였는데 안 잡아먹었다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게 말씀을 들으면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양심이 있지 않냐? 그건 하나님 영이다 그랬거든요. 계란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랑자잖아요. 우리는 껍질은 흙으로 만들었고 노랑자는 우리 혼입니다. 나 이름의 혼이에요. 그 속에 영이 있어요. 노랑자. 그게 하나님 영인데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요 우리 혼 속으로 열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깨달음을 줘요.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열리고 망하는 자리에서도 열리고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까지 역사를 하십니다. 27절을 봅시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다. 그가 다니엘을 구축하여 사자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28절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스 왕, 페르시와 키르코스 왕 시대에 크게 이름을 들렸다. 근데 지금 6장이잖아요. 1절에 느부갓네살 왕 나오고 베드사살 왕 나오고 벨사살 왕 나오고 지금 오늘 6절에서 다리우스 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왕을 거쳐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로서 큰 은총을 입습니다. 왕 밑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권세가 임하면요. 들어가도 열리고 나가도 열리고 병 들어갔다도 기적적으로 고치고 망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의 나라의 노예로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셨지만 다니엘은 그곳에 노예로 포로로 이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저녁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셔서 원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에 가서 거기서 총리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이제 사람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몸이 치료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직업이 없는 자가 직업이 열리며 고통이 아버지 죄악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 같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